통해서 예수님의 최후 기도, 이 본문 제목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기 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가리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무엇은 마음이 들어집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이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렇게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 기도를 하실 때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 고민하고 슬퍼하는 기도,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앞으로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환란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을 것인지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심한 통곡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이런 심령을 가지도록 주님의 심령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도 여실 것이고 가정에도 여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날이 갈수록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를 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 기도 첫 번째는요, 함께 깨어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 함께 놀자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세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기도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축복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에 그야말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메어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부탁만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보기 좀 얌체스럽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 나도 그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고민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팀이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흑암이 결박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할렐루야 만나는 내리고 메추라기는 날아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머물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지체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9시 반에 우리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잠옷실에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정말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치가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바로 기도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다는 말은 시간이 걸리다. 오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한나도 정말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머물다는 말은 출석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출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중보기도 팀에서는 출석 체크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출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다. 은혜되는 시간에는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하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누가 체킹을 하느냐? 하나님이 체크를 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하나님이 체크를 하십니다. 다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일어나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머물지 그야말로 나태하지 말고 나태한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육적인 번뇌와 슬픔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한 것은 육적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잠자는 자, 병든 자, 영적으로 나태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자를 마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마귀에게 그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공격받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다 잡았어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뭡니까?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열처녀 비율 여러분 잘 알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두 처녀의 두 그룹의 차이는 뭐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만 준비했다는 말은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등록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적이 진천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천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는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아직 예수 밖에 있다.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겠습니까? 예수의 진천교회에 등록한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전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저주가 들어오고 죄가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죄를 가리켜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의 삶을, 그 한 주간의 삶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원죄를 씻음 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자범죄를 회개하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알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흑암의 세력 사단이 떠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다 모셔드리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은혜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건설에서 사장 집사님이요 울산 금사라기 땅에다가 큰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대형 아파트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서 첫날부터 목사님을 그 현장에 일주일에 2번씩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업이 성공하도록 분양이 잘 돼서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고만 그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 집사님은 거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피해 다니면서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저희 사업과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 큰 사업을 하다 무너지면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 집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맨날 교회에 써붙여놓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메시지를 봤지만은 그날따라 새벽기도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가 이 집사님에게 꽉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몸이 떨릴 정도로 그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몸이 부딪혀, 이 말씀이 부딪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을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이 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그분이요 전국에 이번에는 교회 건축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전국에 300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번창했던지 사단법인을 만들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국내외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선교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아파트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에 부도난 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의 과정이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렵고 힘드는 거 그거요,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깨어 있자,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하신 주님이 두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렸다는 말은 그야말로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놨어요. 만일 네게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갖고 다 남은 거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겠다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고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4월 한 달은 내려놓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내려놓고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놓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환난을 극복한 근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욥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썼지만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 아내, 친구 전부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회복시켜준 원동력이 뭐냐?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다 내려놔. 티끌과 쟤는 바로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고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정말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정말 이 자리를 안 놓치도록 최선 다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봄이 찾아오니까 여러분이 좀 힘이 없어지는 걸 아십니까? 예? 이 봄 기운에 따라서 소성하는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봄일수록 더 신앙이 팍팍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요? 수목이 살고 어족이 살고 어부가 살고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최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나는 아직 최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나도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고 무릎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뭐예요? 순종하는 기도예요. 기도자는 순종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도라 하니까 순종했잖아요.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도니까 그 여리고가 와장창창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여리고같이 두꺼워도 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소경은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벙어리는 말을 하고 기머거리는 듣게 되고 문둥이는 깨끗함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켜요. 아버님이 하라 하시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100%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의지와 내 뜻을 다 꺾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는 뭐였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뇌, 육체의 아픔, 육체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곧바로 주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100%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 처절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 고통을 당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울산의 그 집사님처럼 주님이 다 가져가시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놓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 안 놓치면 현재 실패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사람이 번성할 때요, 자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 말이죠.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속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사람이라 노아는 세속화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의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니 120년에 걸쳐서, 그것도 평지가 아닌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아들을 돌려받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결단하세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가정을요, 내 집 아이를요, 내 원대로 끌고 왔습니다. 내 원대로 내 가정하고 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딱 건드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압니다. 내 원대로 안 할래요. 하나님 원대로 하실래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같이는 될 수 없지만은 이런 신앙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노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에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영국 목사님입니다. 사회사업가 여러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그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기자가 어떻게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질문하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평판도 죽고 선택도 죽고 좋은 것과 싫은 것 다 죽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칭찬도 죽고 비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모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다녔습니까? 모든 건 내 뜻대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손에 잡힌 거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이래 가다가는 내가 완전 실패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조차도 내가 지금껏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자녀조차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맡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그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기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셨고 겸손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둔 지금 한 주간 동안 이 4월 한 달을 여러분 한번 기도에 한번 선한 도전을 해보셔서 여러분 가정의 변화와 기적이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